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소망 중에 코람되어 할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서로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던졌죠. 그래서 그 밭에 곡식들을 태우고 아직 수확하지 못한 그 곡식까지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그렇게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웬 전쟁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건데 라고 하며 그 블레셋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왔다라는 건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듯이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한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우리가 3,000명을 또 동원하고 그렇게 삼손이 나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에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웬일입니까? 이제껏 감정대로 행했고 홧김에 행했던 그게 바로 삼손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든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멋대로 했던 것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는데 그 무리들에게 유다 이 사람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감정대로 홧김에 행했던 삼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얌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까지만 말합니다. 나를 치지 않게, 이 친다는 것은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자,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순수히 밧줄로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오지요. 삼손을 보니까 이제 이가 갈리는 거죠. 저놈이 우리의 곡식을 다 불태우고 저런 놈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에 이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바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어때요? 갑자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불탄 밧줄같이 힘없이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15절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삼손이 순순히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감정대로 분노대로 행하지 않고 갑자기 얌전해지고 그렇게 새 밧줄로 묶여진 것은, 자, 봐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일이 잘 안 풀려지고 힘들어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실타래 풀이 샥 풀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조심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잘 돼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귀 턱뼈 하나로 대단한 능력을 지금 발휘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그러하였듯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보듯이 주께 돌릴 영광을 자신에게 가로채 버립니다. 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나귀의 턱뼈를 버린 곳을 이름하였는데 라맛 레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1000명을 죽일 만큼의 힘이 나귀 턱뼈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나귀 턱뼈에서 나온 것입니까? 혹은 자기 힘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14절에 그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삼손에게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귀 턱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의 산이다. 밑에 주석에도 그렇게 달려있죠? 예, 턱뼈의 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거다. 예, 자기가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한 삼손은 어느새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블레셋을 칠 때는 힘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이면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였던 그 삼손, 이 삼손은 점점 자기 능력과 힘으로 블레셋을 그렇게 대하자 삼손의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이제 직면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심히 목이 마르게 되자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될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형통했을 때, 그 힘을 발휘했을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를 때 갈증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우리 금식할 때에도요 물 먹는 거는 제한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이 몸에 70% 이상이 바로 물로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는 앞에 베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갈증이 지금 임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던 일이 잘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좋아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요 차라리 그 좋은 일이 안 생긴만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당한 힘든 일보다도 더욱더 몇십 배 더 어려움에 닥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깨닫는 것이 곧 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그 잘 되어져가 그거에 그냥 심취해 있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서로 좋아하면서 끝나요. 한마디 치긴 하죠. 그냥 기름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감사의 모습인가. 또한 어느 때는요 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구체적인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 혹은요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혹은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습니까? 그 아내, 그 자식들에게 그 환난을 줍니다. 근심 걱정이 되게 합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음행하는 여자를 취하여서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탈진할 때가 있어요. 탈진. 예, 목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탈진해요.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어떤 이세벨에 이제 죽이려고 드는 것,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들었을 때는 눈에나 깜빡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하게 되고요. 거기서 어때요? 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엘리야한테도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그런데 왕과 왕비는 이 나의 공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날 죽이려고 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은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정말 선한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친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너 죽여줄게,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탈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탈진할 때가. 왜 탈진합니까? 자, 그것은 열심히 살다 보면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피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교만이에요. 예.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점이고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주일을 성수 한번 어기잖아요? 그 다음 주에 어길 확률이 99.9%예요. 이번 주에 예배 시간 5분 늦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늦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 다음 주에 또 늦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늦고요. 예전에는 좀 더 일찍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한 번, 두 번 늦다 보면은요, 그런 성도들 저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늦더라고요. 예. 신기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늦었냐고 물어본다는 다음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기할 만큼이나. 예? 그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는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잘못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잘못된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똑같아요. 예. 어김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모든 일에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임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어버리고요. 그 순간 불평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18절에 말하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어땠다고요? 베푸셨으나,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왜 거기서 그러나라는 토시를 달죠? 그러나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삼손은. 삼손은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베풀었다는 건 내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건 알겠지만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즉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교만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꼭 그래요. 예. 유감입니다. 유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유감이라는 말이 너무 그냥 정치판에 잘 나오는 말들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유감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는 꼭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의 어떠한 정당한 얘기를 꼭 하려고 한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전히, 회개할 때 온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을 꼭 뒤집어 낸다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거고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삼손이. 하지만 삼손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도 또다시 세상길로 갈 삼손의 그 모습이 벌써 이미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18절에 이런 모습 속에서 삼손의 미래가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6장에 가보면, 자, 이제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푹 빠져버리죠. 들릴라라는 여인에 푹 빠지고 결국은 비참한 삶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내일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간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내게 하시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정신이 차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라 그랬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민감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신은 차렸지만은 영적인 민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보십시오.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엔학고레라 이름을 지었죠. 엔학고레. 이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물이 터져나온 곳.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지금 삼손은 자신의 위치에 생각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부르짖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기쁨의 순간만을 그냥 기억할 뿐, 예, 기쁨의 은혜, 그 상황만을 생각할 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최후는 그저 비참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명의 사사 중에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긴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리석으나 우리는 교만하나,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코람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과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손을 보면서 이 삼손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폭장 터지며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여 좋을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항상 그 기쁨에 취해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 이 입술로 범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 분노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여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성도들이여 코람디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수하고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건강한 우리 몸과 건강한 우리 마음과 건강한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낙심하여 힘이 괴롭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앞에 내려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소리들 주여 주님께서 다 들으실 텐데 그러나 그 아파하는 자들의 입술이 먼저는 주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